안녕하세요. 하만의 흉계가 폭로되고 처형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의 책이라 할 만큼 잔치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10번의 잔치가 나오는 중 오늘 본문은 7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란 단어가 총 2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20번 나오는 단어는 미슈테, 명사형입니다. 오늘 7장 1절의 단어만 리슈토트라고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유독 7장의 단어만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잔치가 다른 잔치와 비교할 때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를 계기로 흐름이 급반전됩니다. 2절.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오?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세 번째 묻는 질문이죠.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2번은 의문 대명사가 쓰여서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하는 의미였다면 세 번째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으며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즉 시행하겠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하지 않은 소원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왕이 말한 소원과 부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원입니다. 부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비가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왕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의 핵심은 자기 민족이었죠.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먼저 한 것은 왕을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에게 충격을 준 상태에서 자신과 자기 동족의 생명을 동일선상에 놓았고 이런 논리는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있는 왕을 설득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혹시 왕이 그녀는 살리고 그녀의 민족은 멸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팔렸다는 말은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를 언급한 것입니다. 주어를 말하지 않고 단지 수동태로 말함으로써 왕을 하만과 공범으로 몰아가지 않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죽음과 학살은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표현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종으로 팔렸다면 왕이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공역에 지장이 없지만 전멸당한다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왕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왕에게 누를 끼칠 의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현장을 떠난 것은 상황 통제가 안 될 때 감정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왕은 자기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비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그 문장을 직역하면 그 왕으로부터 그 화가 그에게 결정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에입니다. 주어를 왕으로 하지 않고 화를 주어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만에게 남겨진 것은 화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에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엎드려 있다는 단어는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요. 하만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에스더의 발을 잡았거나 발에 입맞추는 동작을 했을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하만에 대한 분노를 잘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만은 조서의 내용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려 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다 해서 가렸다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는 물론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사형 집행을 위한 예비 단계로 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사형수에게 행하던 관습입니다. 하만의 처형이 결정되어 그를 형장으로 체포해 간다는 뜻입니다. 9절.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네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하만이 임명된 후 아무 목소리가 없던 신하들 사이에서 이제 네시 하르보나가 목소리를 냅니다. 그냥 모르드게라고 하지 않고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라는 말이 전략적입니다.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왕에게는 모욕적입니다. 왕의 화를 도두기에 충분하며 왕이 하만을 처벌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10절.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앞에서 와스티에 대한 왕의 노가 그쳤을 때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이제 왕의 노가 그쳤으므로 하만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아이러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만은 단순히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세워 만든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또 있습니다. 하만이 처형된 이유는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 즉 유다 민족 몰살 계획이 아닌 행하지 않은 일로 처형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악인은 순간적으로 크고 강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에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